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 아시죠? 그래서 147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찬양해야 할 당위성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한 단락에 따라 세 번에 걸쳐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서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7절서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을 부각시키면서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1절까지는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만물이 힘이 세고 잘 되는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동물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주일학생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을 먹었더니 친구들이 야 니네 집에서는 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강아지는 기도 안 하고 먹어. 그 말은 뭐예요?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건 강아지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한 일이다.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2절 3절에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도무지 셀 수 없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나아가 그 정하신 이름대로 부르신다. 4절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무한대라고 표현하는데 별의 이름을 우리가요 별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발견한 사람이 별에다 이름을 붙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창조하신 그 별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별에다가 이름을 붙인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면서 그런 표현을 창조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래도 그 모태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놈이 한번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자기는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 어느 날은요, 그 이제 미용할 때인데 부원장 형이 이제 자기랑 친한데 그 결혼에 대해서 자기한테 사귀는 사람하고 이제 신앙이 안 맞나 그래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자기한테 상담을 했대요.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마 상담을 했나 봐요. 근데 자기 입에서 형 기도해봐 그랬대요. 자기가 기도해보라는 말을 하고 자기도 놀랬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기도해보라는 말을 했다고. 자기가 말을 해놓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려서부터 계속 들려주는 게 참 중요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다 알고 계시다. 이제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갑자기 별들의 이름이 왜 나와요? 그 백성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별들의 숫자에 비하면 그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 많지 않은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무궁한 지혜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6절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여 자기의 손을 의지하는 자들은 땅 곧 저주와 수욕의 자리에 내동이 치신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손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저주와 수욕의 자리로 내동댕이 치신다.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감사할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호흡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비를 주시고 산에는 풀이 자라게 하신다. 8절에 심지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을 것을 주신다. 9절.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센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거나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하여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10절에서 11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호흡하고, 우리가 사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먹고 살아가며 자그마한 삶조차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래서 항상 그 포드 자동차 사장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길에서 차가 고장 났는데 그 노인이 차를 세워놓고 내가 좀 봐줄까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제가 1급 정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포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정비소에 가면요, 차가 나올 때마다 그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정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제 친한 그 정비사가요, 카탈로그가 있어요. 새 차가 나오면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차를 만든 사람은 그걸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났는데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성물, 지성소에 있는 거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제사장만 포장할 수가 있고, 고앗 자손은 어깨에 멜 수가 있고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제사장 외에 지성소에 있는 것을 손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우사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서, 아니 이거 손댔다고 죽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래서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도 죽었잖아요. 만지지도 않고 들여다봤다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태어날 당시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박해를 받던 시기죠. 왜 그러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은 원래 함의 나라, 함족의 나라인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만 그때 셈족이 왕조를 이뤘어요. 셈족. 그런데 요셉이 셈족이야. 그러니까 요셉을 물론 뭐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로 삼은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셈족이 왕조를 이루었을 때에 셈족을 총리로 삼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지금 막 어지러운 것은 그게 굉장히 복잡한 정치 공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고치려고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 그냥 그 임기 중에 뭐 하나, 뭐 하나를 잘 하면은 나중에 그게 남을 수 있는데, 너무 욕심이 많으셔서 한꺼번에 다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힘든 것 같아요, 나라가. 모세가 태어났던 당시에는 다시 셈족에서 함족으로 바뀐 거예요, 왕조가. 그러니까는 함족이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예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모세를 감췄습니다. 근데 아기가 커지면서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감출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기를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는데, 그냥 띄우지 않죠.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올 때 맞춰서 갈대 상자를 띄워서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갈대 상자에 담았던 그 모세가 차가운 강물에 딱 닿는 순간에 울었을 것 같아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것을 발견해서 건져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어.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 근데 불쌍히 여겨서 그를 양자로 삼죠. 그래서 나일강은요, 그 우상의 신이 3개가 있어요. 하피라는 신이 있는데, 농장의 신, 농업, 농작의 신. 오시리스는 부활의 신. 크눔은 크놈이 아니고 크눔, 수호신, 창조의 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일강에 바치라고 한 것이에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부모들은 레위 지파였고 고앗 자손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모세가 태어날 때쯤 돼서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뭔가 아기 낳기 전에
꾸는 꿈이 뭐죠? 태몽. 예? 그 태몽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죠. 함부로 우상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올 때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우면 그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누나 미리암이 나이가 얼마 많지 않잖아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면 많아야 5살에서 7살 정도인데, 예? 미리암이 혜경이처럼 이뻤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주가 딱 갈대상자를 드는 순간에 그냥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서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이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5살에서 7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바로의 공주 앞에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그 아역들이 연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 중에 그 연극 배우가 있는데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대사가 딱 한마디인데 수천 번 연습한대. 수천 번.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뭘 수천 번 하느냐? 그런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수천 번 연습하는. 그 대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배역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옛날에 국진이빵 그 사람이 어라? 이 한마디를 가지고 대유행을 시켰는데 그 흉내 잘 못 내요. 사람들이 연습해도.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그렇죠? 경기대에서 아주 유명했다고 그래요. 예. 학교 다닐 때부터. 자, 그러면서 그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를 했을 것이고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젖을 뗀 나이가 옛날엔 젖을 늦게까지 먹었으니까 뭐 5살 뭐 이렇게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젖을 먹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0세까지 왕자 수업을 받았어도 그 머릿속에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려고 나갔다가 한 사건에 말려들어서 애굽 병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돼서 이제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죠.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시프라와 결혼해서 2 아들을 낳고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인데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 엘리라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에벤은 돌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세계 최강국의 애굽의 왕자에서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목자 양치기로 비참한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근데 하루는 양을 데리고 이제 호렙산 시내산으로 갔는데 그때 불꽃은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근처에 갔을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는 연약한 모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바로
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이 나이가 들었어도 80이 되었어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야. 모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기억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그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는 꼭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래서 애굽의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또한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기억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기억은 영어의 remember, 기억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은 기억이라는 뜻이요, 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랬는데 늘 항상 그들과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고 계신 게 아니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보심으로 교제하, 실제로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태에서 부모 엄마와 이렇게 탯줄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느끼는 거를 태아도 다 느끼는 거야.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태에서 분리됐어도 그 느낌이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면 엄마는 그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요 매년 그날이 되면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산모는 그 아이들의 생일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을 낳았던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아셨다, 교제하신다 이런 말이고, 창세기 46절 3절 4절에 보면요, 애굽으로 이제 야곱이 이제 가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 창세기 46절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20년 동안 함께 하셨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가라.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는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 야곱이요, 인생은 험하게 살았지만 그의 장례식은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의 국장으로 치렀어요. 국장. 끝이 좋아야 돼, 사람이. 그렇죠? 요새 코로나로 돌아가시면요, 가족도 못 갑니다. 저희 외삼촌 돌아가셨는데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돌아가시면 안 돼. 요즘 돌아가시면 가족도 못 가는 그러한 장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애굽에서 그의 자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자손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 자손들을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의미하고 성경은 이를 가리켜 영생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억이라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안다라는 것이고 영생.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이미 알고 계셨다. 계속 듣고 계시고 계속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아시고 때가 되매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3장 10절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화를 내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데 11절에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자기가 한참 젊고 건강하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그때는 모른 척 하시더니 이제 다 늙어갖고 나이 들어서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나이에 지팡이 짚고 다닐 나이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왜 나를 부르시냐고 지금 모세가요 화가 난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또 저는 말도 못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하나님께서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계속 버티죠 모세가. 그때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알지? 내가 너한테 말한 거를 네가 형한테 말하고 네 형 아론이 말하면 된다.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뭐 핑계 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가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순종하셨죠. 근데 모세는 핑계를 대다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게 뭘까?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누가 말했어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우주의 크기가 작은 은하인데 작은 은하에도 별이 100억 개 아니고 1000억 개. 우리 은하가 작은 은하인데 별이 1000억 개가 있고 그 은하들이 수십 개가 모여 은하군을 형성하고 이 은하군이 모여서 은하단을 형성하고 이 은하단이 여러 개 모이면 초은하단이 되는데 이 초은하단이 모이면 우주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작은 은하인데 최소한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게 모여서 군이 되고 단이 되고 초은하단이 되고 그 초은하단이 많이 모여 우주가 된다. 이 별이 무한대로 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지구는 우주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편 103편 14절에 우리 인간을 먼지다 그랬어요. 티끌이다. 그래서 이 엄청난 질량과 에너지가 그냥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이 질서정연하게 별이 움직이는 것은 우연이 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정직한 과학자들은 엄청난 질량과 에너지가 그냥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동의하면서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을 뿐이다. 그래서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그러니까 그 지금 보이지 않는 티끌과 같은 그 별에 지구에 그 영원한 시간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일지라도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그 120세는 뭐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아삽이 말했죠. 그런데 그 없는 거와 같이 짧은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를 알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네? 엄청난 일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베네수엘라에서 토요일 날 제가 주보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의 친구 선생님의 막내 동생이 저하고 동창인데 저를 찾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모교사랑인가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찾을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제 이름을 기억했다는 게 제가 공부도 잘했고 전교회장도 하고 그땐 잘 나갔어요. 그땐 이름이 빛광자 용용자 빛나는 용이었어요. 그때 이름이 저를 기억하신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러더라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부르시고 사울의 이름도 부르시고. 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차인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했는데 이름을 불렀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기다렸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아셨다는 것은 그를 믿고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준 거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가락시장에 수박 사러 간 이야기 했죠. 수박을 어떤 아줌마가 리아카에 이렇게 새벽에 띄워놓고 파나 봐요, 낮에. 근데 저는 이제 습관을 따라 전도를 하는데 자기 교회 다닌대.
자기 동생이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 다음 말 있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남지방의 하나교회 목사님이요. 서울대 건축학과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늦게 이제 신학을 해서 전도사 때. 근데 그 아들이 연대를 들어가는데요. 최연소 고시학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최연소 고시학교 간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야. 아버지가 서울대 건축학과 나와서 돈 잘 벌던 걸 다 내려놓고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가난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가난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자기네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니는 게 자기가 벌어서 다니는 줄 알고 삼형제가 다 자기가 돈 벌면서 다녔대. 근데 형은 서울신대 총장이 되고 자기는 서울대 건축학과 나오고 뭐 동생은 또 어디 삼성단인가 뭐 그러고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알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불러주신다는 것은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양정도님 이번 주 이제 11시 예배 대표 기도인데 그 자녀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 장로라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 비대면 예배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요새 안 나오시는데 전도사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만약에 이제 잡혀갔다, 감옥에 갔다, 그럼 전도사가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목사가 잡혀가면 장로님들이 목회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사들이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집사들이 목회를 했어요. 중국 같은 데는 집사들이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사람을 만드셨다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아담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고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그것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붉은색 흙.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황토로 지으셨나 봐. 붉은색 흙이라는 의미가 있고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그랬는데 위를 본다는 뜻이에요. 땅을 보는 게 아니고 위를 보는 게 사람인데 아담인데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10명 중에 에녹 300년을 동행하고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을 동행해서 365세에 죽었죠. 아니 죽은 게 아니고 이제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에녹을 뺀 나머지 9명의 평균 수명이 912명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요 족보에서 없어요. 그리고 셋을 낳고 93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계속해서 족보에 뭐가 나와요? 큰아들 이름만 나와요. 큰아들. 800년 동안 낳은 사람을 다 어떻게 이름을 올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보라고 그랬는데 족보하고 계보가 뭐가 다를까 생각했더니 이 족보는 엄마 아빠가 나오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본. 근데 계보는 큰아들 이름만 나와요. 큰아들 이름. 네. 그래서 셋이라 아담의 족보에 셋이 처음 나오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어로 말하면 세트예요. 세트, 노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그가 태어나서 세트, 셋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시는 이게 보세요. 아담은 사람이고 남자는 에노스예요. 에노스 남자. 여자는 이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요즘의 성경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기도한 것은 창조가 시작되고 23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서 아담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유대의 학자들이 아담의 기도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던 곳으로 가서 그의 앞에 공손히 엎드려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땅을 적시고 우리의 탄식으로 대기를 채우는 일, 이 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소? 하와에게 아담이 회개하는 기도 외에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기도가 있었지 에노스 때서부터 기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 왜냐하면 235년이 지났으니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름은요 하나님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특히 아담의 계보의 10대 손 노아까지는 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셋 아벨 대신에 주신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름이고, 게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소유는 보물이죠. 그 다음에 마할랄렐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할렐루가 찬양이고 야가 하나님인데 마가 들어가잖아요. 계속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찬양한다. 마할랄렐은. 그 다음에 야렛은 기계, 하강이라는 뜻으로 그 믿음이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에녹은 원래 그 하노크라고, 히브리어로는 하노크라고 발음하는데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에녹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도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전도가 가장 큰 상이라고 그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에녹은 전도자라는 뜻인데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라는 이름, 여러분 이사야가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죠. 지금 에녹은 전도자인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불렀어요. 무트는 죽음이에요.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보내는데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홍수 심판. 600세에 노아가 600세에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그러니까 지금 에녹의 전도자의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그 무두셀라가 노아가 600세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가 죽을 때에 죽음을 보낸다고 하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전도자라는 말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이 노아라고 하는 것은 위로, 안식. 그래서 그 10대 손인데 라멕이 뭐라 그랬어요? 라멕은 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 그런데 라멕이 노아를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다시 말하면
아담의 저주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았잖아요. 수고해야지. 그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내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아담의 저주로 라멕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다. 그때는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드디어 노아가 태어나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죽음을 보낸다는 심판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연결된 이름으로 물에서 건졌다는 것이 구원이란 뜻이고, 912세에 이렇게 장수하다 갑자기 수명이 단축된 것을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홍수 이후에 환경이 급격히 변화가 일어났다. 두 번째는 홍수 이후에 육식을 시작했어요.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고기를 먹으면 피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혈관의 모든 질병이 피가 탁해지기 때문에 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서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돼. 그러니까 이게 부부지간에도 언어가요, 소통이 안 돼. 불통이 돼. 그러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와서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지만 이미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해질 때, 그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요, 너무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자기가 지고 살아가야 돼.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소통이 안 되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자랑할 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죠. 힘드시죠. 그러지만 평균 수명이 제일 길고 장수하는 직업이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목회를 하면 건강해. 그래서 전에 목사님은요, 머리만 담은 주무셔. 근데 사모님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이것을 책을 내야 되겠다고 개척하고 목회할 때 막 스트레스 받는 걸 적다가 나중에 포기했대.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길어갈 수가 없어. 그 목사님은 머리만 담은 주무시는데 사모님은 잠을 못 주무셔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믿음은 맡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목회도 저 요새처럼 평안할 데가 없어. 왜? 기도하는 것 같고 말씀 준비하는 거 두 가지만 하잖아. 새벽 기도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두 가지만 해요 요새. 한번 이렇게 저쪽 나가려고 한번 나가봤었는데 괜히 돌아다니다가 또 코로나19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까봐. 다른 사람은 걸리면 치료받으러 들어가면 되지만 목사는 걸리면 2주 동안 자가 격리 들어가면 교회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새 새벽 기도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두 가지만 해요. 근데 요새 너무 편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걸리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마스크가 가장 좋은 백신이고 손 씻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분은 뭐 나갔다 오면 꼭 샤워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 입안에 혹시 들어오더라도 한 3, 4일 동안 머물 때 따뜻한 물을 자꾸 마셔서 코로나19가 폐로만 들어가지 않도록 폐렴이 되니까 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자꾸 마시라고, 아니면 뭐 양치질을 자주 하시든가, 그래서 가글을 많이 하시든가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돼. 자기가 방역을 하지 않으면 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이 지하 뭐 밀폐된 공간, 뭐 장시간, 뭐 집회를 한다거나 뭐 장시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10시 10분이니까 한 30분까지만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당분간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큰 은혜인가 깨닫게 하시고, 더군다나 연약한 모세를 80세에 하나님이 그 큰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세가 거부하고 모세가 부정할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한마디를 해주셨고,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혀를 만든 자